할렐루야. 1980년대에요. 영국의 펄시 콜레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요, 5일 동안 천국을 여행하며 100가지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본 천국, 이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이후로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유명한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 또 총신대학교 교수로서 대학원장까지 역임하셨던 잘하시는 신성종 목사님이요, 2012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서점이나 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이 설명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체험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한 천국의 모습을 그들이 본 천국으로,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도요, 그 내용을 밝히기를 주저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자랑하듯 책을 출판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모방한 가짜 천국 체험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출간되어서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바로 그 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책의 저자인 알렉스 말라키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고 몇 년 후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윤기 목사님이요, 2006년도에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조윤기 목사님이 번역하면서 많은 이슈를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토마스 주남은 그 책에서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때의 대통령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마스 주남은 2014년도에 종말론을 주장했고요, 올해가 몇 년이죠? 지났잖아요. 2019년인 지금은 그가 말한 종말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로도 버락 오바마,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사실 우리가 그 책을 조금만 읽어봐도 거의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 책을 번역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한 그 내가 본 천국을 쓴 펄시 콜레도요, 자기가 죽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결국 죽었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처럼 잘못된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신령한 비밀과 또 특별한 계시와 예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은 특별한 이 비밀과 예언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발생했고요, 또한 이렇게 직접 천국을 체험하고 왔다고 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또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나 종말에 대한 빗나간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들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요한계시록에 덧입혀진 그 잘못된 해석의 그림자들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도요, 복잡한 문자 구조로 인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과 암시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끝내기 위해서 읽어보기는 했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즉 목적을 우리가 알고서 본다면,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서 나아간다면 조금씩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기록한 책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즉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떠한 목적?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닐까요?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목적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할 수 있는 암호와 비밀로 숨겨놓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한 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도 한 명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재산이 몰수되고, 또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초대교회들에게 바로 그 로마의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쓴 바로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시의 눈초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언어,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와 또한 구약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환상들은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다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목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의 내용들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읽고 알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은 새로운 어떤 특별한 계시된 환상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그렇게 로마의 극단적인 박해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갖고 지켜냈던 그들에게 바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내야 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1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제목도 뭡니까? 요한계시록. 여기에도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 계시라고 하면요, 어떤 신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선택받은 자만이 알게 되어서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도 있을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었고요, 게다가 그러한 그들을 마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 정도로 여겨서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우리가 그 계시를 볼 텐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베일을 벗겨내다, 뚜껑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게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베일을 벗겨내고 뚜껑을 열어서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요,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요,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베일을 벗겨내고 뚜껑을 열어서
환하게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이 계시 한문이잖아요. 열게 보일시, 열어 보인다. 즉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진리를 깨우쳐 열어서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계시가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게다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계시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뭘까요? 계시입니다. 계시. 즉 요한계시록만이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담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만 무슨 특별한 비밀과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심취하여서 너무 빠져든 나머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여겨서 자신만이 어떤 신의 대리자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선입견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책,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반대로 되어서 너무 경직되고 냉랭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상하기를 주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냉랭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66권은 한 권도 빠짐없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은 특별히 가까이 하고 어떤 성경은 무시해도 될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직접 베일을 벗겨내고 뚜껑을 열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임을,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시, 즉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의 베일을 벗겨내시고 또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냥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를 왜 주셨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뭐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후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더불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들, 즉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요, 또한 논쟁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있는 10개의 뿔이 무엇을 말하는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기에 반드시 역사의 끝, 즉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 종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으로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행하실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태초에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파괴적인 종말이 아니라요, 창조적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가 무엇인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언은요, 계시만큼이나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언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점쟁이들이 앞일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다. 구약에서도요, 예언하는 사람들, 즉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의 원어는 나비인데요, 그 나비의 뜻이 입입니다. 입. 즉 무엇을 말합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언자는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이지 미래를 예측하며 전하는 점쟁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담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언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정말 구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가장 좋은 설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37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마른 뼈에게요. 그래서 에스겔은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언이 이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언, 대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죠. 예언은 단지 그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그냥 말씀,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대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해하기 힘든 환상이나 상징을 대하게 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꼭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놓은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 다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 다 힘써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시가 오히려 비밀이 되어버리고 감히 지킬 수 없는 교훈이 되어버리고 결국 사이비와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계시와 비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깨달아서 요한계시록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시와 예언이 아니죠. 어떤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은요, 예언의 말씀,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와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 계시와 예언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시대의 로마의 핍박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죠.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은 무엇입니까? 7, 성경의 완전수로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모두 다 한 교회나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교회에서만 읽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돌려가면서 모두 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7교회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 서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권면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교회들에 보낸 내용들이 무엇이냐는 것이냐면 바로 계시와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7통으로 나누어 보내지 않고 각각 교회에 따로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두루마리에 7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7교회로 대표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한 교회에만 전해질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요, 아시아의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주인공은요,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오해들을 다 풀어버리고요,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한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와 예언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계시와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베일을 벗겨서 뚜껑을 열어 보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과 또한 우리의 안에 넘쳐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